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로 희망과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 날이고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또 부활주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른 죽은 죄수와 다르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있죠. 실제로 죽었다고 판명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게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매어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시고 또 생명의 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입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세상에 선포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념하면서 특별히 제가 선택한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엘서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그 인용한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4월 첫 일에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눴던 시편 16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할 때 지난 특별 새벽 기도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00년 이후에 올 그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알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봤대요. 그리고 어떻게 예언으로 또 노래로 시편으로 남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과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과연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으로서 1000년 이후에 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6편은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나눴지만요, 그 배경은 다윗이 전 인생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어쩌면 고난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고 살아있으니까 살려니까 사라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죠. 다윗에게도 크나큰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그 삶 가운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피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우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그 바라는 가운데 시편 16편에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냐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주어졌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졌죠. 성령의 감동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그 마음의 말씀을 다윗은 스스로 마음에 간직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시편 16편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마음속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시편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됐지. 그걸 굳이 내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말 가운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 말을 낳는다. 그런 격언을 얘기했어요. 믿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 속에 말을 낳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격언이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책이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특별히 학교 뭐 교훈에도 이런 거 붙여놓은 것도 보기도 했는데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믿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한 게 행동으로 그것이 행위든 말이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으로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행동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거를 입으로 고백을 해서 믿음의 고백이 시편이 되었고 그 시편이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뭡니까? 다윗이 선지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과 맹세를 맺었는데, 다윗과 어떤 맹세를 맺었냐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 맹세를 했대요. 이 언약을 맺었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신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런데 다윗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요.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허락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 언약 내용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알아. 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히 경고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인간으로서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았지만 남유다도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 속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 속에서 다윗이 그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냐면 31절에 보면요, 그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경고하리라라고 다윗 언약을 맺었는데 그 속에서 다윗이 본 것이 뭐냐면요, 31절에 보면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대요.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다윗 언약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대요. 믿음의 눈으로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믿음의 눈으로 봤대요. 다윗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서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시로 하나님 앞에 노래되어지고 찬양되어지게 해갖고 그 예언이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속에서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 속에서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영원히는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다윗 언약 속에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 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도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유대인과 더불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이는 과정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봤대요.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언제 봤겠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가지고 온 나무를 그 위에 놔두고 불을 지피고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과정 속에서 보게 하신 거죠. 마치 다윗이 다윗 언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때는 십자가의 때거든요. 그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대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현대의 그 이성으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동정녀 사건과 동정녀 탄생 사건과 더불어 부활 사건이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비신화화 작업이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은 믿음의 영역이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니까 믿음의 영역 이런 것들은 신앙의 영역으로 다 이렇게 배제하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신화라고 받아들이자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과 더불어 또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봤죠. 역사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성령님께서 이해시켜줘요.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호 속으로 음성으로 찾아서 만나주셨죠.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서 도움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가 듣는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어요.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그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신앙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니까요.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육체가 어떤 고난인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고난에 있는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하니까요. 마음이 기뻐하고 혀도 즐거워했다고 다윗이 고백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신앙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사망과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사망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옆에서 섬겨주고 가까이 했던 제자 그룹 가운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기다리다가 계속 늦어지니까 예수님께 빨리 찾아갔죠. 왜냐하면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주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서 죽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 그 도중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셨을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여 그러하여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죽어 무덤에 들어간 그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요, 마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머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나사로에게, 내 오빠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너가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에 눈에 보이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외침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왔던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부활 신앙이 있었다면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다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망의 고통, 사망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이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21절에 보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큰 용, 옛뱀, 마귀가 계속 참소하죠. 참소하는 자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계속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하는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 신앙이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에 대해서 매일 수 없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